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판에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간주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않고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아버지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된 자를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 저곳에서 오셔서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송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또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버지 특별 성회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꽃틀에 온갖 꽃들의 잔치가 한창인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또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 하나님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매일매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깊이 뜨겁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 그 고난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머리의 생각 관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의 실상으로 아버지도 뜨겁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그 십자가를 만난 아버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또 아버지 그런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또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에서 주님의 그런 빛과 또 아버지 향기와 그런 또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또 김명호 목사님 아버지 우리 또 영혼
나눔을 위해서 아버지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주시고 우리 또 영원히 반드시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날로 더욱더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또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름없이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고 청산하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를 만난 자들로서 아버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아버지 그런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각각의 심령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영혼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온 가족이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윤상현 안수 집사님 가족, 이은하 집사님, 또 윤진우 형제, 윤명우 형제께서 그 사랑 얼마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 특송을 준비해 주신 윤상현 안수집사님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20절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오늘 예배지 기도 제목 그 맨 위에 있으니까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명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산 대림교회 담임이시며 여기 근처에 있는 수원에 있죠.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쪽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연구소 대표이시고 디모데 성경연구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도 목사님 교회가 멀리 일산에 있는데 먼 곳까지 집회를 끝나고 또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흠뻑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고 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회 지도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저희 부모님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아버지같이 될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벌써 꽤 됐네요. 그 아버님 나이가 65세쯤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참 돼서 이제 아버지 나이쯤 지금 차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게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은 선배들을 만난 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를 붙잡아준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그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만나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낙도 오지 이렇게 같이 선교를 다녔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그 건실한 어린이 선교 단체로 자랐는데 그때는 몇 명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그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과 연결이 돼서 데모하는데 막 앞장서고 이거 하는데 계속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 선배들 때문에 제가 복음주의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배들과 늘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같이 일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제게 이런 좋은 선배들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평생에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난 복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목사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를 놔주십시오. 이제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찾는데 네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찾아라.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가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는데 네가 평생 이렇게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찾아라. 그래서 제 친구들, 제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목사님 찾아가라는데 누굴 찾아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한 목사님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봐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남이 제 평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33년 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섬기다가 지금 섬기는 교회 8년 전에 담임 목사로 왔거든요. 저는 제 삶에 제가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함께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대합니다마는 좋은 스승 또는 좋은 멘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 참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잊지 못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찾아가서 내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멘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남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척하고 나서 교인이 얼마 안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복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귀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소동을 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가이사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내세우면서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생명이 위협하게 되었죠. 그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베레아로 보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핍박,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생명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어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고 온 성도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다시 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고아가 되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빼앗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NIV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희로부터 찢겼다, 떼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요하네스 크리소스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원래 뜻이 고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쭉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고아가 되어서 떨어진 자녀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부모로부터 떨어진 고아가 정말 부모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울며 불며 헤어지는 그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떠났어요. 그러면 누가 부모고 누가 고아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부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가만히 보면 바울과 실라가 고아가 된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종종 저희 교회에 이제 유치부나 영아부에 아이를 맡기러 오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애들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애를 맡기려고 하면 이제 아직 낯설고 힘드니까 엄마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치맛가락 붙잡고 그냥 부들부들 떠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온 동네가 다 떠나가라 막 울면서 못 헤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심정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갑자기 쫓겨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쫓겨나면서 잠시 있다 만나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그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단 일시라도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몸으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지금 이 거리감이 있을 텐데 그 거리감 속에서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죠.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도 마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려면 그 데살로니가 그 당국에게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마치 비자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내어 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 갖고 갈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지 못하는 상황을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여비도 마련했어요. 비자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돌봤어요. 그런데 번번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두 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그것을 영적 전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히는 것을 보니까 사탄이 막았구나, 사탄의 방해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 속에 때로는 길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일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영적인 눈으로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가지 못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요? 아마 목이 타는 듯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아마 걱정도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결에 박해받는 중에 이렇게 교회를 두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내쫓았던 세력이 유대교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났다고 내버려 뒀을까요? 이제 막 자라는 교회 밟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충동질했을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들이 가능할까요? 야, 사도 바울이 너희를 버리고 떠났냐? 그가 무슨 목자냐? 그가 어떻게 그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이 힘든 상황에 있는 개척교회 두고 도망을 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상당히 마음 조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금방 찾아온다고 그랬지? 순진하게 그걸 믿어? 거기에 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을 텐데 이 어렵고 힘든 핍박받는 곳에 왜 오겠냐? 이런 얘기들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시기에 굉장히 그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지키다가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게 맞나요? 거기서 피신하는 게 맞나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러나 피했다고 해서 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지, 거기를 떠났느냐라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순교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돌리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고, 그리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죠. 몰라요. 순교를 당할 자리인지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자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종했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마음속은 계속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몸이 떠나 있지만 비록 그것이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찾아가기를 여러 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력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를 직접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의 이 노력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과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 성도들 간에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 속에서 오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는 얘기가 뭐죠?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름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사랑. 근데 제가 여태까지 돌아다녀 보니까 이름하고 거꾸로 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 소망의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화평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유명해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 이 공동체 속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떤 관계로 맺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종말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종말론적 표현이다. 자, 우리가 언제
장래의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 모든 것 가지고 너 뭐 했냐? 라고 분명히 평가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열매들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든 벌을 주시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주신 그 건강, 그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그때 우리가 내놓을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 자랑,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면류관이 되도록,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때 여기서 강림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임금이 황제가 방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황제처럼 우리 앞에 심판주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제가 이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고를 했는데, 야, 그걸 농사라고 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끌어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섬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함께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았을까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걸잖아요. 그러면 선수만 금메달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코치도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관계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다,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입니다, 내가 함께 교제한 삶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면서 격려하는 말이고 인정해 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종말적인 삶을 내다보면서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관계가 될까요?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씹어대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보고 그분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지적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에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못한다고 지적하면 기가 죽어서 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할 때 눈 한번 찡긋해주고, 잘할 때 박수 쳐주고, 이게 그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농구 코치 중에 존 우든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자기 선수들에게 이런 지시를 냈어요. 슛을 쏴가지고 득점을 하잖아요. 그럼 득점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패스해준 선수에게 윙크를 하든지, 그리고 박수를 쳐주든지 고개를 끄덕여줘라. 이게 그 존 우든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라고 하는 게임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패스를 해줘야 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딱 됐을 때 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득점을 했을 때 득점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자기에게 패스해준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라는 거예요. 눈 한번 볼게 마주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공을 패스해준 선수가 나를 안 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존 우든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장담하건대 공을 패스해준 그 선수가 안 쳐다볼 리가 없다. 반드시 분명히 쳐다볼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패스했어. 내가 슛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넣었다라고 손짓을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나에게 패스해준 선수에게 고맙다고. 그게 격려라는 거죠. 그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30몇 년 동안 제 멘토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일들에 제가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분에게 받은 것과 더불어 또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쏟아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분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협조하고 그리고 섬긴 게 있잖아요. 제가 섬긴 것이 손해만 보는 거였나요? 아니요. 제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는 더 많은 영광을 누렸거든요.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밑에서 그 삭을 받고 돈을 받고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그 섬김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면 그 섬김이 나를 영화롭게 해줘요. 나를 세워줍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가장 보람된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보람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해준 그 보람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과 그들의 인생에 다리를 낳아주었나요? 그것만큼 소중한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내놓을 게 뭘까요? 아마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나로 인해서 낙심했다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 나로 인해서 포기했던 사람이 꿈을 꾸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간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멋진 건물을 졌다고 자랑할까요? 내가 공부해갖고 박사학위 땄다고 박사학위 증서를 내놓을까요?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무슨 사람들을 막 웃겼다가 막 이렇게 울게 만들었다가 그런 무슨 대단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잠잠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연설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할 때도 막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감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갖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초청을 하고 이렇게 턱을 개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서 그 강당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아니 무슨 말씀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감동적이 사람들 막 눈물 콧물 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저 얘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에 임하기로 했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말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리를 높이는 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단지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단했던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비결이 있다면 힘 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비결이 있어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자신 있게 전하는 게 아니고 삶을 비교하면 재산을 가지고 따지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내가 공부한 걸로 따지면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게 하는 건 내가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믿고 내 힘 쫙 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 빼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 가지고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내 외모나 내 능력이나 내 재산이나 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거 갖고 누를 생각하지 말고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힘 다 빼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의 그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들의 인생에 다리를 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전도했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득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억지로 할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내 주변에 다리 건너 사람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소개로 내가 주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주님과 아름다운 다리가 맺어진다면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자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였길래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사도 바울은 사모하는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열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난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어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잘못한 것 가지고 따지기보다 그들의 잘한 점, 나보다 나은 점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의 힘 다 빼고 예수님 그저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의 그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자랑할 만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열매, 우리가 예수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아주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 서로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인생에 서로를 향해서 면류관이라고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특별 집회를 가지며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 서로 묶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로 엮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런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도 박수가 나오네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서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로의 면류관이 되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자. 제가 목사님께 특별히 이 고난주간 주제 말씀이 뭐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같은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내일 성금요일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돕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신 김상철 목사님도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오늘 김명호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계신데 장로님께서 또 우리 청빙위원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랬어요. 교회 바라는 게 뭐냐. 제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죠. 제가 대답했으니까. 저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남기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교회를 크게 만드는 교회, 성도수를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교회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셔도 되는데 찬양대 나와서 해주세요. 나와서 서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는 찬송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서로를 우리가 세워주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았나 제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서로의 잘된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면류관이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분주한 세상에 빠져서 헛된 것을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책잡기 바빴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좋은 점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잘하는 점을 보게 하셔서 격려하고 아버지 북돋고 칭찬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친구들을,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모두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핑계 삼기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헛된 세상을 쫓아서 부귀 영화를 쫓아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예수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위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게 되었는데 겸손하게 이제는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셔서 그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생하는 악인과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념과 그리고 성, 그리고 지역, 그리고 빈부격차, 나이, 모든 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앞에 아버지 굴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아버지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내일도 뜨벅뜨벅 세상의 어떤 조롱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많은 차별과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 땅에도 종교의 자유가 오게 하시고 무너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생
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한 국가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아버지 살생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사단에게가 꺾어지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악한 자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같이 부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때로는 응답 없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세상의 크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꽉 잡아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조차도 나의 힘을 빼고 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신 분들, 몸에 암이 있는 분들, 말을 할 수 없는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분들, 차라리 죽는 게 하나에 낫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분들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누가 밥을 주지 않으면, 쌀을 주지 않으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한다면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한 끼를 내어드려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문제와 또 진로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혼자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함께 기도 제목 1번부터 31번까지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 정말 너무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두통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유전병이 있어서 평생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망막이 손상되었습니다. 3차 신경통으로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나님 직장암 수술하였습니다. 신장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토피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이가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마를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옷이 없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상처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과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거룩한 피로 모든 우리들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고 낮추셔서 겸손한 자로 아버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셔서 그런 작은 예수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힘이 없사오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셔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셔서 아버지 불평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자족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과 기쁨으로 아버지 삶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부흥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서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티끌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나의 대들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작은 장점도 찾아내서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래도 주님 겪으신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지만 저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부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까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마지막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그 시간들을 잠깐이지만 그 길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코로나로 나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으로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내일 함께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시간들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신 분은 한 끼 금식하면서 동참하시고 그것을 내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공동체가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을 또 교회밖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좀 전화들 해서 우리 부활절에는 성찬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들도 좀 서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김덕수 교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도움이 혹시 필요하신 분 그리고 또 주변에 추천할 분이 있으면 전화 윤상현 안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나가 빠졌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 상황들을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또 이제 먼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또 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뭘 결정한다고요? 네?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질을 결정해주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기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오셨고 우리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 우리 이건 집사님 서울에서 직장일을 하루 종일 하시고 와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오신 분들 같이 사진 찍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